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이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4월 5일이 되면 이제 4월 4일부터 이제 6월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교회가 2015년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들, 절기들을 회복하는 한 해로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기에 대한 그 뜻과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하던 거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에베소서 강의는 초실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인 4월 11일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실 것인데 특별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은 이 주일 예배 때 약간 메시지를 좀 난이도가 높은 메시지를 풀어내고 그 좀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좀 깨닫기를 원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처음 오거나 아니면은 그 신앙이 얕은 성도들이 왔을 때 그 메시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우리 교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멤버십들만 모였는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릴 것은 주일은 우리가 조금 약간 더 그 신령한 설교보다는 복음적이고 약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난이도가 쉬운 그렇지만 은혜가 있는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그런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게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지만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메시지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좀 울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예배 자리에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조금 주제가 보편적이고 좀 넓은 주제들, 사연과 연결되는 주제들을 제가 좀 다룰 거고요. 주중에 있는 원띵 예배 때 메시지는 제가 철저하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 특히 이제 주중에 오전 예배나 이제 뭐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존중과 격려에 또 교회가 보다 더 한참 성장하는 어떤 전략적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절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런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학교에서도 동기들에게 참 많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많이 존경을 받는 또 리더십이 탁월한 또 신앙이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소문을 듣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께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거죠. 이단에 넘어가서 이제 전도사님이고 신학 공부도 하셨고 신앙이 출중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구해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갔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그러다 거기서 같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신천지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넘어가서 지금 신천지의 교리를 따르고 이단의 교리를, 지옥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정말 다다랐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절실히 느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미혹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미혹이 많고요. 또 이 미혹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내가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강력한 미혹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와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있어요.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조금씩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일어났던 홍해선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강력한 사건이지만 결국엔 그가 거짓 선지자임이 이미 판명이 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 갱신되기보다는 영적으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저는 이러한 시즌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견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미혹의 손길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은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말을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올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미혹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바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바른 신앙이 세워지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진리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생각은 이거 옳다라고 지나갔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옳지 않았다고 한 적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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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관점은 마른 풀과 같고 시들어질 수 있는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이 그것을 영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 죽음에서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침륜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늘로부터 말씀의 동화줄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을 칭칭 감아서 붙들게 된다면 빠진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돼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소리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들고 말씀에 있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합니다.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관심 없게 만듭니다. 세상의 온갖 재밌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열망이 뭡니까?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깨닫는 것이고 하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성수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바 그대로 믿을 때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누구냐? 오직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앞에 딱 있어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윤택하게 하고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말씀,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후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보장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6바퀴를 돌아서 절벽 끝에서 딱 멈췄어요. 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근데 이게 막 도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내 새끼들, 내 마누라를 누가 먹여 살리나, 그 걱정 딱 붙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았죠? 살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셨대요. 얘야, 근데 네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니네 집에 있는 새끼들, 마누라들 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너는 없어도 된다. 그런데 반드시 나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은 남편 없어도 먹고 살아요. 자식 없어도 노후 보장돼요. 있는 남편 팔아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준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체험에 흔들립니다. 더 큰 체험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견고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견고해질 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는,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메시지는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렐루야. 이 5경의 성경을, 이 처음부터 시작한 5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토라. 이 토라는 성경 66권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올리고 복음서를 올리고 계시록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서 차차차차 자라가고 견고해지려면은 기둥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기둥이 부실하면은 높이 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더 높이 쌓고 말씀에 더 탁월해지려면, 말씀을 더 깨달아가려면은 이 토라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삶의 말씀의 영혼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토라는 말씀은 내 영혼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둥이고 이 말씀의 기둥이 토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토라 안에 가장 강력한 계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바로 토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토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절기가 뭔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헛된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킬 기회로 주실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표가 부흥의 기류를 형성하라 그래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저도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부흥의 때마다 뭐가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토라가 풀어집니다. 요시야 왕조 때 요시야 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율법책이 뭐냐면 신명기서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를 발견했어요. 토라를 읽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토라가 없었다. 토라가 없었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맨날 망하고 침략당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hil기야의 손에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분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이것을 발견했나이다 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율법인데 이게 뭔고 읽는데 왕도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제사장에 주면서 이것을 완수하라, 이것을 회복하라,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랬더니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토라를 지켜서 행하고 말씀을 행하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복이 부어졌으며 이스라엘이 견고해졌습니다. 요시야 왕조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을 항상 머물렀고 그 땅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부흥을 맛보는 것입니다. 회복을 맛본 것이죠. 무엇으로 맛봅니까? 말씀, 토라로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토라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은 부흥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절기를 이해하고 기억할 때에 이 절기는 마지막 때의 많은 미혹 가운데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스케줄러예요.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어떻게 이끄시고 예수아를 어떻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보내실지에 대한 계획이 절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어떻게 마지막 때에 종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지가 바로 이 절기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쯤 오시겠구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서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시니까 흰 옷 입고 모여라,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주님께 모여라, 그러한 미혹과 거짓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와 시의 정확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제 하나님의 스케줄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날마다 뭐 하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오늘 오시려나 우리는 기대하면서, 혹시나 그 나팔절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또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들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무엇을 변질시켰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맨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올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싱글즈, 돌싱들, 그 다음에 또 과부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 곧 오시는데 결혼해서 또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라. 진짜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성도들,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200년 가까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행사와 절기가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오셨던 주님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행사를 뭐로 만들었죠? 성탄절. 성탄절을 가장 크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예수님께서 오셨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과거죠. 오신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망함으로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재림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서 마치 이 재림에 대한 얘기만 하면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뭔가가 이제 뭐 가르침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명하면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선포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세히 봐봐, 이상한 놈 같아. 자세히 봐봐, 이단 아니야?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물어, 네가 엘리야냐?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그럼 너 뭐냐? 네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를 보낸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라고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상하게 봐요.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도다. 비유를 쫙 풀어내셨어요. 토라에 감추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쫙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말씀에 있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러 사역을 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절기 안에서는 이 절기를 알 때에 마지막 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절기가 중요하냐? 이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과 재림의 역사들이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언제 오실까라는 거죠. 그죠?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살라. 근데 이것도 별로 저 이게 복음적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절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절기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절기에서 나타납니다.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절기, 하나님은 그분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또한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계시를 이 절기 속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이번 주 토라 스쿨 때도 말했지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은 초림, 예수님의 2000년 전 초림 때에 성취된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옛 언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새 언약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것은 새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가 말할 때에 구약을 옛 언약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던 새 언약은 구약 안에서도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모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모든 걸 다 완성하셨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면은 다시 오실 필요가 없고 승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의 메시지들이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읽고 토라를 읽고 예언서를 읽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선민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하늘을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두셨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뭘 비추셨습니까?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는 이 땅의 태양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태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의 파도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분의 빛이 더 강해요. 이 땅이 타락하기 전에는 태양과 달이 그 빛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은 빛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해달 별은 오직 뭐예요?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근데 여러분, 이 징조와 계절이라고 할 때 이 계절을 영어는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즌이란 번역은 결코 합당한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계절이라는 단어는 모아딤이라는 단어인데, 모아딤은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이 토라 안에서 다시 한번 쓰여지는데 언제 쓰여지냐면은 절기라는 말을 쓸 때에 모아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징조와 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샤밧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7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력과 음력, 이들은 이제 달 음력을 많이 쓰는데, 이 음력 안에서 달의 주기를 통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구별했고 절기를 지켰어요. 아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 절기들이 있어요. 7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 절기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고, 이것을 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너희의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이 절기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만 지키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끝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는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마귀가 이 주님의 때를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사 역사를 통하여서 없애버렸어요. 이 절기가 없어지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마치 사사기 때 성도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예수 믿는 것도 지 마음대로 믿고,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조금 불편하게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하면 안 돼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죄성은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정상이에요. 난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해요 하는 분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뭐 죽고 올빼뽕 고쳐 죽어서 다 죽어가지고 자아가 그냥 하나도 남지 않은,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완전히 죽어가 시체처럼 있으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거 이루어낸 주의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내 죄성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 죄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여러분, 애가 우리 옛날에 보면 이게 참 계시적인데 어린아이가 막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딱 까지면 일어나면 엄마가 뭐 발라줍니까? 빨간 약 발라주잖아요. 참 계시적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죄 지으면 주님이 뭐 발라줍니까? 빨간 약 발라주세요. 할렐루야. 보혈의 빨간 약을 날마다 입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여기 너무 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토라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시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오늘 서론이에요. 오늘 서론 설교예요. 절기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만 얘기할 거예요. 네, 스포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네. 근데 중요한 건 절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다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여러분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의 흐름을 알면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미혹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기를 딱 알잖아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언제 어칠 주님 오셔 그러면요, 절기만 계산해 보면 돼요. 아닌데? 에이, 저거 가짜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절기 때 미혹하면 어떡할까요? 절기 때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자라면 미혹될 일이 없어요. 걔네가 야 언제 와? 나도 알아. 예수님 그때 오실 거 나도 알아. 나팔절 때 오시는 거 나도 알아. 그럼 이 나팔절 때 준비해야 돼. 나 준비할 거야. 집 팔고 땅 팔아야지. 그거 왜 팔아? 쇼파르만 준비하면 되지. 여러분, 제사는요 이따가 두고 가시면 돼요. 교회 안 바쳐도 돼요. 마지막 때 왜? 난 이단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단들 보면은 마지막 때에 꼭 재산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것부터가 이미 이단이에요. 왜? 교회 갖다 바치면 뭐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안 쌓여요. 그냥 놔두고 쇼파를 하나 들고, 쇼파를 들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쇼파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쇼파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한번 보세요. 부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준비될 것은 우리의 열정적인 기대감과 마음과 쇼파르밖에 없어요. 그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에이 그거 아니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성경에는 나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절기를 알아야 돼요. 절기를 알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있고 정렬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이제 그만 마귀 새끼들이 교회를 흔들어야 돼요. 마귀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그만 흔들리셔야 돼요. 이제 토라에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 받고, 그리고 66권 성경을 다 깨달아 가셔야 돼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 깨달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업으로 삼으시고 목적으로 삼고, 내가 말씀 따라가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면 마귀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국교화 된 다음부터 토라를 끊어냈고, 유대적 뿌리를 끊어냈고, 하나님의 7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았어요. 왜 안 지킨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태양시 숭배 절기에 익숙하다고 그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그 절기 배우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 주실 때 얼마나 꼼꼼하게 주신지 아세요? 몇 월달 몇 번째 날 몇 시부터 해서 그때는 이렇게 드리고, 드리는 것 기념한 정도가 아니라 먹는 건 이걸 먹고 잠을 잘 때는 이렇게 자고, 다 세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변질되면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편하게 만든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은 조금 불편하게 믿는다 그랬죠. 왜 기독교가 타락했느냐? 로마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바로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복음 전하고, 편하게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변질된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게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11조 내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거 부담이 되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죄성과 싸우고 넘어지면 빨간 약 발라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15년은 부흥의 기류를 형성하는 해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기류가 먼저예요. 그럼 부흥의 기류는 어떻게 형성하느냐? 토라와 절기가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기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역단은요, 항상 토라가 회복됐어요. 토라가 회복됐다는 건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곧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샤밧 때 우리 육지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샤밧을 처음 경험하는 분이고 토라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고 샤밧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샤밧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배워서 가셨어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코셔법, 음식 정결법도 제가 나누었더니 자기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구별해놨는데 교회 성도들 막 먹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별로 견고하지 않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뭐에 관심이 가요? 말씀에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내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말씀에 관심이 간다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음식법 코너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정결한 거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계속 부정한 거 먹어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신앙의 선배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분이 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지셨으니까 다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믿고 구별되어서 먹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시킨 대로 짐승처럼 먹으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셔서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항상 카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거룩함이죠. 거룩함의 본질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궤를 통하여서 강력한 회복, 토라와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을 던져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샤밧이 풀어진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저희 교회 샤밧을 배워가고 있어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샤밧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배우고 있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깨달은 샤밧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부흥회가 하나 잡혔거든요. 이천에 가서 이상은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 할 건데 제가 그 교회에서 꼭 토라와 샤밧사 절기를 풀어놓고 올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변두리에,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에 2층은 안마방이요, 1층, 지하는 단란주점, 3층에 교회를 세운 이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자꾸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자꾸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풀어지게 될 이 절기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대함과 동시에 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인들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절기를 없애버렸어요. 뺏어갔어요.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궤에서 절기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마귀들이에요.
내가 겨우 감춰놨는데 네가 들춰내려고 그래? 성경 안에 있는 가장 큰 보화가 토라 안에 숨어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토라 뺏어가지고 성도들한테 관심 없게끔 만들고 저기 바다 심해 저기에다가 숨겨놨는데 한명진 목사랑 무지개 언약의 성도들이 헤엄쳐가 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화를 다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이 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셔야 돼요. 4월 첫째 주가 6월절, 무교절, 첫일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주간에 우리 최정원 지사님 셋째인 쌤이 태어난대요. 6월절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네. 엄청난 절기 속에서 해산되는, 이게 참 제가 내가 엄청난 기름 부음의 해산이자 이것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산하게 될, 순산하게 될 강력한 기름 부음과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절이 회복되는 그 해, 그 첫 6월절에 태어나는 복된 아이. 할렐루야. 네. 또한 우리가 이 절기를 회복할 때에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항상 생각하세요. 승리의 패는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이기고자 마음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절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무지개 언약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즌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절기와 토라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